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응답이 치유의 응답이고요. 치유에도 여정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공격을 확실하게 할 때가 마음에 분노를 집어넣을 때입니다. 불화살이라 그러죠. 갈등이 오고 또 분노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많이 뺏길 때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론에서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예수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어떤 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게 틀린 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지옥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구원이 따라오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구원을, 이 좋은 예수를 왜 사람들은 안 믿을까요? 내 모습 보고 안 믿는 겁니까? 왜 안 믿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와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인정 못하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곧이란 말은 이 꼬르죠. 내가 곧 길이라 이 말은 내가 곧 무슨 길입니까?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죠.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움 겪는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람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 사람에게 그렇게 집착을 합니까? 왜 불안하고 왜 공허하고 뭘 이루어도 허무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났는데 뭐라도 붙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집착. 중독, 우울, 여러 가지 집착하죠. 사람들이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 한순간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삽니다. 속이고 죽이고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창세기 3장 사단이 시키는 그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지금도 인간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이간시키고 거짓말합니다. 신자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화전이라 그랬습니다. 불화살. 팍! 지금 한 방 맞고 오신 분도 계실 거야 아마. 아멘. 한 방 맞으면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요, 서서히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질 않습니다. 이게 오래 갑니다. 어쨌든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왜 우리가 예수 믿냐 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별의별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고 여러분이 인정이 되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성경에는 원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한 대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죄 문제 해결해 줘야 되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줘야 되고 사단을 꺾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어찌 이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복음,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정말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최고 좋은 선물을 받았다라고 여러분이 인정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느냐?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말씀 듣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콩나물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듣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실 겁니다.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 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때 그런 겁니다. 자, 이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면 이 사람 마음에 감사가 늘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어떤 응답이 오냐면은 이제 드디어 종교 메시지와 복음 메시지가 서서히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남편분들이 아무거나 주는 거 잘 먹는 분들이 있죠.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아무거나 잘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자식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다. 대학교 좋은 데 갈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그게 다 불량식품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복음은 절대로 인간의 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이 구분되어져야 여러분들이 복음화된 사람이고 개인화된 사람인 겁니다. 이때부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 모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뭐가 잘못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치유의 응답이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시간표에 우리 교회에
백성이 올 길을 닦을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적 인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격 좋으면 언젠간 폭발합니다. 복음적인 인격이 돼야 돼요. 반대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적인 거죠. 율법의 대표적인 단어는 정죄하는 겁니다. 나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어떤 틀을 가지고 사람을 가두는 겁니다. 저 사람도 가두고 나도 가두고. 여러분 자신 절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절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7장까지 바울의 심각한 얘기를 스스로 다 고백합니다. 난 심각한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성경 말씀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살아온 유교 사상과 윤리의식으로 성경 보면 안 돼요. 내 머리에 내 지혜로 내 기준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나도 남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장 33절에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의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치유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속된 말로 내 꼬라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부터 치유는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하십니까? 그러면 그 윤리 도덕의 눈으로 봤을 때 정죄할 만한 대상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게 틀린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해요. 내가 택한 자를 누가 고발하냐?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진짜 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쳐다보면요,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 같은 경우, 여러분은 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저는 은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복음적이란 말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말 아무리 맞아도 사람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 이 영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만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영적인 은혜고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으로만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제자들이 치유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은 은혜고,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 속에 계속 붙어 있다 보면 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이 교회는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직 교회화가 안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보통 그 교회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공산 사상이 가득한 사람들 있잖아요. 공산화가 됐다 그러잖아요. 화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화.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거든요. 그러면 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사 따라오게 돼 있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제자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신앙 색깔이 복음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 닮아가지고 율법적 되지 말고요. 제가 원래 율법을 강조하는 교단 출신이었잖아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 기준으로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면 여기 살아남아 계실 분들이 아마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아주 칼 같은 기준입니다. 정말입니다. 다 죽어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 백바지 입고 다녔거든요. 다리 길이 보지 마시고 그리고 블라우스 같은 거 입고 오토바이 타고 교회 다녔거든요. 장로님들이요, 저 시기적인 인간 안 된다고. 저 절대 인간 안 돼. 그거 내 껍데기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 속 사람을 자기가 제대로 보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오토바이 안 타지만 저는 복음 진짜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식하는 자, 껍데기 보고 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요, 옛날부터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조금 나으니까 너를 정죄하고. 오늘부터 이거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내가 친한 분 몇 분한테 이렇게 말 함부로 할 때 있거든요. 이 새끼 저 새끼 할 때도 있고요. 그거는 내가 지도 교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도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 밉거나 정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내 꼬라지 쳐다보면 똑같아요. 지나 내나 창세기 3장 목사 뭐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완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그런 죄인 아닙니까? 그 눈이 바로 여러분의 눈이 복음의 눈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작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치유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옆에 누가 계신지 아세요 혹시?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십자가 옆에 또 십자가 또 있었고 또 왼편 오른편에 십자가가 더 있었어요. 같은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옆에 누가 계신지 몰라요? 오메. 강도들이 같이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있는 강도가 얘기하잖아요. 야, 너 그리스도라면서 우리 좀 어떻게 해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강도가 야, 니 죄인인 주제지 뭔 자꾸 이상한 소리 하냐.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이분은 돌아가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강도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분이 구원받았다 생각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메시아임을 알고 믿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알고 죽어버렸어요. 그분은 치유가 필요 없어. 왜? 믿자마자 천국 갔으니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 세상을 성경적인 단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와 같다고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현실하고 똑같아요. 자, 이 광야는 살기 힘든 곳입니다. 심심하면 돈 걱정해야 되고, 심심하면 인간적인 갈등해야 되고, 심심하면 병들고 미래 걱정해야 돼.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이 광야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광야가 복음 받기 전에 하나님 믿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거 있잖아요. 그런 나와 뭐 하다고요?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괴롭냐가 아니고요. 예수 믿기 전 나 중심으로 살아왔잖아요. 돈 중심으로 살아왔잖아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왔잖아요. 성공 중심으로 살아온 그가 광야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신명기 2장 7절이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너희들이 40년 동안 힘든 광야를 살지만
너희가 부족함 없이 누리고 살았던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딴 생각하는 분들도 이 순간만큼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광야는 나로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내 생각, 계획, 그 전부 다 그게 다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스타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평안과 안식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임마누엘로 살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 난 그렇게 못 살겠어. 그럼 천국 가셔야 되는 겁니다. 광야는 그래요. 보십시오. 환경이 힘든데 내 체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불신앙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 복음화가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 평생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고집과 나의 어떤 것으로 살아온 분들은요, 그 인간의 의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평상시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거나 찾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급한 일이 와야 하나님 찾아요. 내 힘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걸 그 선에 와야 찾습니다. 인본주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을 막 시험하고요. 하나님 진짜 계신 게 맞나 아닌가 막 이런 생각으로 잡혀 있을 때입니다.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고 불신앙할 그때에 아말렉이 치고 들어와요. 공격해 오는 겁니다. 환경이 날 그래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칠 때,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살아오면서 했던 인본주의, 그리고 세 번째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갈등,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워낙 세상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서 답을 찾습니까? 세상에서 답을 찾고 자기도 모르게 힘을 찾는다니까요. 아멘은 아니지만 동의하시죠, 그죠?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 쓸 때까지 써보고요, 세상 성공, 세상 쾌락, 이걸 가지고 광야에서 살기 힘든 나를 달래는 겁니다. 대체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체질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 세상 방법, 세상 쾌락, 우상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 했고 이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뭐가 우상이죠? 돈이 우상이잖아요. 남자, 여자가 우상이고요, 자식이 우상이고 부모가 우상인 겁니다. 절대로 이거요, 항상 우상 뒤에는 진노가 따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알 겁니다. 여러분 뭐 제일 좋아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갑니까? 여러분 뭐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뭐에 집착합니까?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신앙 고백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전부 다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이름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거 다 정리하고 가야 돼요.
오직이 되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거 많잖아요. 세상 방법, 세상 쾌락, 성공, 우상 많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올바른 치유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올바른 치유를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그리스도가 진짜 치유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정확한 치유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오고 말씀으로 치유받는 겁니다. 제일 건강한 치유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시작하기 이전에 전에 목사님이 여기서 뭘 하셨냐면 이 자리에 이불이 깔아져 있었습니다. 전기 매트 이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이 이제 눕혀놓고 손대서 기도해주고 병 치료받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랬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분이 부탁하셨습니다. 뭐 부탁 안 해도 저는 그렇게 할 마음도 없는데, 젊은 목사,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거 해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복음도 모르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오거든요. 질병 해결하려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질병이 낫잖아요. 그럼 봉투 하나 드리고 목사님 헌금하고 그 다음 예수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또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왜? 종교로 시작한 사람은 종교로 끝납니다. 내가 필요해서 왔기 때문에 내 필요가 채워지면 갑니다. 그렇죠? 만약에 기도했는데 안 나왔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믿을 이유도 없고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젊은 목사 이거 아닌 것 같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치유가 잘 안 됩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구청에서 온 줄 알고. 뭐 구청 직원처럼 이렇게 들어와. 아니 교회를 이렇게 딱 들어오면 되지. 구청 직원처럼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잘 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온다고 수고했는데 가까이 오세요. 멀리 가지 말고. 뭔 얘기하다 글로 갔습니까? 중요할 때 들어왔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삶이 내가 잘 치유 안 되는 사람들 괴로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한번 집중 한번 해서 여러분 승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도 괜찮고 여러분에게 가슴에 박혀온 말씀 있죠. 지금 내 문제 앞에 내 갈등 앞에 정확하게 맞다는 말씀을 듣고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고 묵상하고요. 또 씹고 또 씹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분명히. 제가 증인입니다. 한 번은 여러분 진짜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냐? 여러분 진짜 인생이 한겨운 적 없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거 없었습니까? 이건 진짜 큰 문제고 이건 나 도저히 이 문제 안 된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는 문제 안 되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못 갖고 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랑 소통 안 하려고 하는 내 믿음 없음이 그게 진짜 문제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 꿇어버립니다. 그러면 거짓말같이 하나님이 일하세요. 진짜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뇌가 알아요. 자동적으로. 한계 오면 기도, 한계 안 올 때는 말씀으로 날 뿌리 내려버리고요. 전도도 진짜 좋은 치유인데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이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여러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치유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한계와도요 틀린 곳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내 온몸이 비틀어지고 상처가 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에 여러분이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요. 치유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치유의 증인으로 반드시 만드실 겁니다. 이거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상처 많죠? 여러분 모든 과거가 일단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어제까지가 다 과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본을 다 갖고 계세요. 우리는 모델입니다. 디자이너의 구상을 실현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내가 주체가 되면 뭔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이게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모든 과거는, 모든 상처는 하나님의 발판이요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힘든 것도 똑같이 하나님은 미래의 여러분들 증인으로 반드시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동일하게 겪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동일하게 겪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많은데 거기서 진짜 답을 줄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려움 올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는 안 하려 했는데 뭐 여기는 없고요. 오래된 얘기라고 칩시다. 성도들은 어려운 현장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저한테 막 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얼굴이 괜찮아. 참 다행이다. 목사님한테 다 토라고 나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그러면? 그걸 다 받은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을 한 번 더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무거운 짐과 문제들을 허락하실까? 그러면 아까 그 답이 나와요. 김 목사야, 지금 복음 가진 목사님들 중에서도 진짜 복음 못 누리고 방황하는 목사들 많다. 너는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부른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할 말은 아닌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잘 계십니까 목사님? 전화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어 뒤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힘들어 뒤지겠다. 편한 사이니까 전화 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할 말이 없어지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는 거는 욕밖에 없고 술밖에 없고 세 번째 건 제가 말 안 하랍니다. 욕밖에 안 늘고 술밖에 안 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힘냅시다. 힘냅시다. 우리는 달려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와 똑같은 문제로 고생하며 표현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나는 똑같이 그들과 문제만 당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다 똑같이 고통만 당하고 있지 그 고통을 진짜 왜 줬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너는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
나는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힘든 사람 많아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갈등,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가정 문제, 무거운 짐 많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짐만 줘가지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문제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문제는. 너는 그 속에서 증인이 되어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루어 나가시더라. 여러분,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발판이고 증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미래. 여러분, 이제 나이가 한 20, 30년 더 지나면은 아마 제 메시지가 이해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대로, 염려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명기 1장 30절 31절. 하나님이 앞서 가셔가지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뭡니까? 구름과 불로 너희를 인도하실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장막 칠 곳을 찾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이거 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할 때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라 그랬습니다. 웬만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큰 응답이 없잖아요. 마음 생각이 편해야 세상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기도하면 그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지금.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중요한 건 오늘이죠, 지금 현재. 전부 다 응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응답 아닙니까? 앉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앉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문제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셨죠,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 믿으면요, 세상 편해요. 지금은 내게 갈등이고 아픔인데요, 다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다 하나님이 증거예요. 그래서 다 합치고 보면 다 하나님이 가장 나를 선한 길로, 멋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해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믿으면 편안해요. 뭐가 응답이죠? 말씀 속에 있는 게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응답입니까? 오늘 뭐가 응답입니까? 오늘의 만남도, 만남의 축복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놉니까? 사람은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영상 들으시겠죠? 지방에 계신 저를 응원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영적인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없대요. 영적인 동역자, 영적인 멘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요, 참 축복입니다, 사실은.
눈 씻고 찾아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없어요. 과거, 미래, 현재, 오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좀 치유받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족들 눈치 보지 말고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가려봐요. 가족들끼리 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난 참 치유됐다라고 조금 느껴집니까? 네, 자신이 봐서도 느끼실 겁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그러거든요. 한 번씩 제가 막 혼낼 때 있거든요. 막 그 왜 가정에서 쓰는 용어랑 교회에서 쓰는 용어랑 다르잖아요. 제가 마이크 잡고 하는 용어랑 또 집에서 자유롭게 하는 용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쌍놈 새끼들 해가지고 막 그러면요, 우리 애들이 그러거든요. 야, 이 모습을 교인들이 봐야 되는데, 이 모습을 교인들이 봐야 되는데. 근데 야, 너희들 참 은혜인 줄 알아라. 아버지가 복음 받고 이 치유되는, 치유 안 된 것 같아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말 그대로 우리 집에도 해요. 야, 그 내가 속으로 생각하죠. 저것들이 참, 제가 와이셔츠 입는 모습부터 봤기 때문에 양복 벗은 모습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진짜 많이 치유됐는 건데 몰라주더라고 제가 보니까. 물론 전적인 저는 우리의 치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 앞으로도 멋있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나가실 겁니다. 서밋으로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게는 진짜 치유되고 변화되는 첫 번째 키가 이거였습니다. 참된 절망이었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난 좀 잘난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더 많구나. 내 지혜로, 내 재밌는 유머로, 내가 가진 것으로 되는 게 있고, 저주, 재앙, 사단은 이런 걸로 안 꺾이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절망을 하고 나니까 거기서 뭐가 보이냐면 조그마한 빛이 보이더라고요. 참된 절망이 왔는데도 늘 세상 방법으로, 끝까지 세상 쾌락으로, 세상 성공으로, 우상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답을 찾았거든요. 또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다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건 제가 수련회 때 한번 비슷한 간증을 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참된 절망하고 나니까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게 제 신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제 신학교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던졌어요. 나는 제가요, 누구한테 뭐 배우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몇 번 간증했잖아요. 성경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딱 무릎 꿇고 성경 배우고요, 전도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 배우고요. 다 배웠습니다. 내가 자존심 다 상하고, 내가 약올림 받고 무시당하면서 필요 없어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죠. 10년 뒤에 두고 보자. 진짜로 제가 그랬다. 그 언약도 아니고요, 한 있잖아요. 한 이것들 내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는데 이 학교를 날 이렇게 개무시해? 그래, 무시해라. 10년 뒤에 두고 보자. 막 이래 이빨을 모르르 깔았어요. 내가 잘못된 한이죠. 지금 15년 지났거든요. 사람 대접받고 살아요. 그래도 그때처럼 무시 안 당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 은혜죠, 사실은. 여러분, 참된 시작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존심 버리고요, 제대로 시작하고 제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시작할 수 있어요. 뭐가 참된 시작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거추장스러운 거 거품 다 버리고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홈이 하나 들고 새로 시작한다. 내가 볼펜 한 자루 들고 내가 다시 시작한다. 내가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뭐 있는 척하고 뭐 폼 잡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된 결단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난 다른 건 할 수 없다. 예배는 놓치지 말자. 정말입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근데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이 한 번도 보여달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보여줄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집에 오시면 제 서재에 그 노트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냥 그거 하나 외에는 보여줄 게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녹취하고 또 쓰고 집중하고 막. 내 체질이 워낙 심각하니까 살고 싶더라고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 싶더라고요. 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변화되려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게 우리는 처음에는 굉장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의식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습니다. 사람이 습관이 되면 더 이상 뇌는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양치하는 게 불편하지 않듯이 습관이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에너지 소비가 없습니다. 뇌가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뭘 의식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계속 메시지 했죠. (24시) 여러분 의식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24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거 의식해야 됩니다. 24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죠. 마귀도 24시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틈을 노립니다. 조그만 뱀 새끼 알죠? 뱀이 그 조그만한 구멍이 그 기어 들어가는 거 봐봐요. 마귀를 뱀, 옛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뱀 혓바닥 보면 왜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그러잖아요. 뱀이 그 조그만 구멍을 파고 들어간 거 한번 보십시오. 조용히.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 하잖아요. 24시 나의 연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데는 꼭 루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약한 부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한 걸 우리 바꿀 수 없어요. 의식하는 겁니다. 언제나 의식하는 거죠. 한 주간 고생 많았고요. 항상 하나님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또 고통의 보자기를 허락하셔서 일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제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도 보면 내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다 은혜였고요. 제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려고 오늘 부족한 종을 여기 세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고 다시 새롭게 하면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하나님 바르게 붙잡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목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성취될 약속을 붙잡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